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모든 말씀의 핵심이신 주님, 모든 말씀이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큰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 본문도 계속 하나님이 나 아버지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죽이고자 하고 이제 예수님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어제 본문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므로.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권위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내는 주장하는 모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을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권위의 근본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구세주이신 것,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생명이다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하면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또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증언이든지 그 증언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내가 이렇다라고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율법상 참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진리심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바로 이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바로 32절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따로 있으니. 자, 예수님을 누가 증언합니까? 누가 증인이 됩니까? 그 첫째 바로 요한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임을 보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당시 요한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따랐던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했죠. 나보다 크신 이가 저기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자, 첫 번 증인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요한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요한의 증언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요한보다 못한 셈이 되죠. 요한에게 의존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요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예수님의 심판의 그 모든 능력은 사실은 요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이 무엇입니까?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있다. 자, 이제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합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표적의 핵심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표적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표적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두 번째 표적이죠.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증인이 있습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진리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언하셔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미 이러한 놀라운 증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보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번째 증거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네 번째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영생 생명이 있는 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경을 드러나는 것을 너희들 알아서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예,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말씀을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의미가 되죠. 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비록 이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헛된 지식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실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영광과 사람들의 환호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긴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을 뭐예요?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말로 주시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추구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사람을 쫓아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넘어가 있죠. 바로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 사람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치 메시아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짜 구세주인 양 그렇게 혹세 무민된 사람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44절 서로 영광을 취할 뿐입니다. 그렇죠. 서로 영광을 취할 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걸 모를까요? 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생각이 잘못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영광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인 것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과 같죠. 모세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믿고 모세를 따른다고 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에 대해서 그 말씀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니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도 모르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찬송가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이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조차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럼 철저하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역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추구하자. 내 영광 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했죠.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신 표적,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생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마지막 사람이 바로 나였을지 몰라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죠. 예수님은 온 땅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세주이심을 널리 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함을,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